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며칠 전 신문에서 중국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요, 중국 공안 종교 집회 급습해 기독교인이 200명 체포였습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난 중국의 지역은요, 중국 발음으로는 헤이룽장성,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은 북한에서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만주 벌판의 요지이지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 하얼빈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 들어보셨을 일본의 그 일제의 731 부대, 마루타로 더 유명하지요. 일제가 식민지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생체 실험한 그 731 부대가 이 하얼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요,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공안이요, 여러 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무장을 해서 150명이 그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성도들을 끌고 갔지요.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이 종교적 자유가 있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이지요. 가정교회는 이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요.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철저히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자교회에서는 그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목회자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깔때기를 거치고 남은 것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설교, 선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 정도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하얼빈의 그 교회는요, 삼자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표가 뭐냐면요, 솔라피데. 솔라피데, 라틴어로 솔라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그 외침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 표로 모여있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급습해서 끌고 간 것이지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중국 목사님,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중국 가정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분이에요.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정교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박해는 이미 오래되었고, 현재는 삼자교회들도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끌려가면 사상검열을 받고 대부분은 투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또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학살을 당하는 것,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한 그 일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은 법으로는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자신의 이데올로기의 기초로 삼고 있는 무신론 국가 중국과 성경의 복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오늘날에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가 신앙의 나태나 신앙의 해이로 빠지는 길이 아닌,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청년들을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2007년 8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중국에 단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중국 발음으로는 단둥인데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두 가지 요청을 하셨어요. 하나는 그곳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좀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조선족 아이들, 그러니까 3세, 4세이겠지요. 그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직장부 청년들 한 20명을 한 목사님이 인솔해서 교회 제자 훈련을 하게 됐고요. 저는 대학부 청년들 한 20명을 인솔해서 그곳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위험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그 사역이 아주 위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중국 법으로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못하게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숙박시설을 빌려서 그 모처로 가서 제가 선교팀 대학부 아이들 한 20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한 30명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중국어도 잘하지만 한국말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저 공산국가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2박 3일간의 여름 성경학교를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에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중국 경찰. 여러 대의 중국 경찰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희들 잡으러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경찰들이 주말 휴가를 보내러 그곳으로 온 거예요. 수십 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마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발각된다면 저희 선교팀은 강제 출국 당하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중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주관한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위기를 당하지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도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다 아시고 해보시기도 했겠지만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시끌벅적한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닫고 빛이 새 나갈까 봐 담요로 다 막았어요. 그리고 첫째 날을 조용조용하면서 어떻게 잘 마쳤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첫째 날을 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쓰러져 봤습니다. 한 번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쓰러져 본 적이 없는데 그때 8월 단동은요 한국 여름보다 더 덥고 습해요. 그런데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 다 닫고 담요로 다 막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곳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었어요. 사실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낙후된 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대학부 청년들도 그곳에 모인 조선족 아이들도 진땀을 흘리면서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역 책임자로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거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이 2박 3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랬든지 하여튼 그냥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진땀을 흘리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온 한국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됐는데 여러분 그 표현 있잖아요. 씻은 듯이 나았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그 경험을 했어요. 주일 아침이 딱 됐는데 언제 아팠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정신과 몸이 말짱해졌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사역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북경에서 두 팀이 만나서 한국에 잘 귀가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토요일 그 저녁에 한국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때부터 온 교회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일에는 주일 대예배 때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배 시작하면서 먼저 통성기도 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교회 권사님들, 교회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희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선교지에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마음은 없구나. 또 하나는 중보기도, 특히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구나.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데리고 간 그 20대 초반의 그 청년들, 남녀 아이들이 다 자기 손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손주들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고 손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쓰는 문제가 뭘까요? 자녀들, 손주들이 안 먹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든 간에 안 먹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나중에 광고도 하겠지만 손주가 태어난 가정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잘 먹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잘 먹으면 얼마나 기쁜데 안 먹으면요 신경 쓰이지요. 걱정되지요. 여러분, 마른 논에 물 들어가면 농부가 행복하고요, 자녀들의 입에 밥 들어가면 부모님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거의 다 아시지만 저희 아들이 그 하이스쿨에서 레슬링을 하고 있거든요. 레슬링을 하는데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 시즌이 연말 연초더라고요. 애가 체중 관리를 합니다. 1파운드 때문에 경기를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훈련해도. 그러니까 경기 전날 되면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배짝배짝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살림살이 아닙니까? 살리고 살리는 일인데 먹으라 그러면 안 먹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걱정되고 그런 거지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에는요, 집에 있는 거 다 제 거 아닙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 거, 간식 다 제 건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뭐 좀 먹일 게 없나? 이거 걱정 생각하는 거, 그거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님은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첫 번째 하신 단어가 뭐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람어, 그리고 성경 원문 헬라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첫 단어입니다. 아버지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람어로는 아빠잖아요. 아빠, 그 뜻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딱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제일 신경 쓰이게 만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굶는 겁니다.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왜 굶니? 너 왜 못 먹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백성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먹이시고, 먹이시는 분이거든요. 상을 차려주시는 분, 밥상 차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먹지를 않아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못 먹어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 굶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신경 쓰실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실 수밖에요. 어떤 분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등한시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은총의 수단. 저는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만큼 전통이 오래되었고 금식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곳곳에는 금식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입니다. 그런데 민족 전체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신도 금식해요.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믿음의 선언,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선언을 하고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앞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 금식기도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나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어찌어찌해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어요. 저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요나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 돌아버립니다. 근데 니느웨 이방 백성들이 그 엄중한 선포를 듣고 금식을 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방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금식기도 하자 그 성읍에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신약에도 그 내용이 쭉 나오고요, 교회사에도 나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에 기록된 고대 문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고대 문헌. 거기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놓고 반드시 금식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금식기도 한 것이 교회의 또 성경적 전통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금식기도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기도 했잖아요.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중요한 금식의 전통을 따라서 경건하게 금식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문제는 외식하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금식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 기도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서 하는 금식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의를 행하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기도 관심이 많고 애타하시고 들어주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이 강력한 은총의 수단, 축복의 수단, 응답의 수단 금식기도, 그러나 등한시되고 있는 이 금식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기도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기도일까요? 여러분, 이 금식기간에 그냥 굶는 것, 밥을 안 먹는 것, 그거 금식기도가 아니지요. 그냥 굶으니까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헷갈리지 않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지요. 그러한 금식을 할 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치료가 급속해지고, 이 치료는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내적인 질병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한 금식을 행할 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재앙이 또 삶의 자리에 인생에 있다면 그거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식 기간을 정해서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금식 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째 쭉 보니까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안 하는 분들은 나 몰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금식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오던 그러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절기에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 좀 검사해야 되니까 내일 금식하고 오세요 이러면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식하고 가십니까? 그거 금식 안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금식하고 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순간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금식기도 열심히 참여해야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면서 하는 금식기도,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보내는 태도입니다. 교회가 절기를 따라 하는 금식기도는 물론 여러분이 또 각자 간절한 제목이 있어서 하는 그 금식기도, 그때는 그저 음식을 안 먹는 금식뿐만 아니라 삶에 주어지는 그 쾌락들을 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취미도 금식 기간에는 줄이고요. 또 드라마도 좀 줄이고 인터넷도 줄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할 때는 그러한 쾌락의 요소들도 그 기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어려움 당한 이웃과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것, 금식기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금식기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 9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소홀히 여겨지는 그러나 강력한 은혜의 수단 금식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 삶을 행하면서 하는 금식기도,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욕망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금식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금식기도, 그 금식기도를 실천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